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다윗이 새로운 아내들을 맡게 되는 또 동시에 또 아내를 잃게 되는, 본인이 원치는 않았지만 타의에 의해서 원래 아내와 헤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다윗의 결혼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루지 않고 넘어간 한 구절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31절 말씀인데요. 저 위에 31절 말씀.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4절부터 여기 31절까지 길게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31절에서 아비가일은 자기의 말을 마치면서 그 맨 끝에 보시면 한마디 말을 덧붙이는데요. 자, 거기 다만 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 보시게 되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면 후대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왕으로 세우실 그 말이죠.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내 주의 여종은 누굽니까? 아비가일 자신이죠. 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내 주의 여종인 나를 생각해 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한 말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 이 속에는 완곡하지만 일종의 그 청혼을 암시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정도 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비가일이 쓴 표현이 내 주의 여종을, 이렇게 개인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저의 집을 생각하소서, 기억해 주소서, 그게 아니고 내 주의 여종인 저를 또 기억해 달라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속에 그 청혼, 일종의 결혼과 관련된 어떤 암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또 반박하기만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었다면 아비가일로서는 이제 이런 뜻이겠죠. 아비가일은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을 전부 다 치실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발을 비롯해서 또 사울 왕까지 다윗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그들을 치실 것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라는 의미로 말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어떤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죽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인가? 만약에 청혼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기억나시나요? 가평 계곡 살해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네네, 한 여인이 내연남과 짜고서 그냥 자기 남편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고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수영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다이빙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든, 그래서 그냥 살인죄로
이렇게 기소가 되고 또 판결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아비가일과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 뭐만 봐도 알 수 있냐? 여러분, 아비가일이 정말 남편이 죽기를 바랬다면은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런 조치, 이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를 치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 목적은 나발입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남편이 정말 죽기를 바랬다면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그 아비가일의 목적 중에는 남편 나발을 살리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비가일의 의도를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31절에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에 혹시라도 그런 결혼과 관련된 암시가 들어 있었다면 아비가일로서는 이런 뜻이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앞으로 혼자 되는 일이 생긴다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저를 기억해 달라, 그런 정도의 의미로, 만약에 그런 청혼의 의미가 있었다면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고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9절, 오늘 본문 39절로 가보십시다. 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그 다음에 맨 끝으로 가보겠어요. 39절,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부하들을 보내서 청혼하고 있지요. 40절에 전령들이 가서 다윗의 이 말을, 자기 이제 대장의 이 말을 아비가일에게 전하니까 아비가일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직접 온 것도 아니에요. 부하들을 보내서 청혼을 하는 것인데, 그 부하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을 향해서 절을 올렸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여종은, 저는 내 주의 전령들의, 당신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향해서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아비가일은 시종일관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부잣집 마나님의 뻣뻣한 그런 모습, 요즘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뻣뻣해지잖아요. 뻣뻣해지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아비가일을 그래서 무시하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아니겠죠. 오히려 더 이 새 여주인을 참 좋게 보고 존경하게 됐겠죠. 그리고 다윗도 이런 보고를 받았다면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뭐냐면은 항상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를 따르는,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3절은 다윗이 결혼한 또 한 사람의 여인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아내를 2명이나 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거는 이제 용납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제가 넘어갈 점은 뭐냐면, 이 두 차례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은요, 유다 지파 안에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될 때 맨 처음에 유다 지파의 옹립을 받아서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아비가일도 이 갈멜 출신이다, 이렇게 돼요. 갈멜 40절에 보면 이게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 남편인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그러죠. 갈렙 족속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족속의 유력한 가문이 또 나발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43절에 아히노암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이스라엘도 유다 지파에 속한 또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차례의 결혼, 아내를 얻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 안에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주석학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결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는데 오직 정치적인 계산을 따져봐가지고 그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마음 감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총명함을 다윗이 칭찬했잖아요. 그 현숙함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마음이 끌렸던 것은 사실 좋은 감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하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완전히 설복이 돼서 돌아가면서 말이죠. 다윗이 그냥 입을 다물고 갔을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부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연신 경탄의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여자구나. 대단한 여자구나. 여러분, 저 위에 33절도 보세요. 33절. 그래서 아비가일을 향해서 다윗이 당신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당신에게 복이 있도다. 당신은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감탄의 대상이 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또 좋은 마음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결혼을 하게 됐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이득까지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공정한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또 아비가일대로, 지금 당장 다윗을 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다윗을 봤을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사실은요.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죠. 쫓겨다니죠. 경제적으로 뭐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위험해요. 굉장히 다윗과 같이 다니면 위험합니다. 신변의 위협이 따라다니게 되는데도 이 청혼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산 속에서가 아니라 다윗의 사람됨을 본 것이죠. 다윗의 사람됨. 특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알아보고 서로 결혼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궁을 벌써 떠나 있죠. 사울이 자기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미갈이 원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럴 가능성은 그렇지만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보면 맨 처음에 결혼하게 됐을 때 미갈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미갈이 다윗을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나와요. 그래서 미갈이 이렇게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결정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이 흔했잖아요.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찌됐든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갔어. 뭐 할 수 없지 뭐.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왕이 된 후에 굳이 아내를 다시 데려와요. 그걸 봐도 미갈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다윗은 지금 이제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영 이제 아내를 다시 못 보게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44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해요. 자, 미갈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켰다. 이거는 뭐냐면 다윗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 무슨 신호였을까요? 인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인적 관계가 있으면 이거 왕이 그 계승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왕이 계승과의 어떤 연관성도 다 또 차단시켜버리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과연 바뀌었냐? 무슨 사건 후에? 24장의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24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냈잖아요. 그죠? 예,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손 하나 대지 않고 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반응이 뭐였어요? 사울의 반응이 막 큰 소리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예,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반성하고 막 그냥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원위치예요. 원위치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감동을 받는 그게 그렇게까지 좋은 거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래요. 우리는 감동을 원해요. 감동. 예. 뭐 눈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의 선택과 결정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는가?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가짜 감동이에요. 가짜 눈물이에요, 사실은. 사울 같은 거 보면은 다윗을 향한 그의 적개심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도대체 이게 24장하고 25장 44절이 얼마나 지금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원위치로 돌아와 있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그냥 딱 돌아와 있어요.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도 관심사거든요. 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은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듣고 싶어요. 이걸 알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3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 일을 지금 하지 않게 하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은 이 나발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쳐서 그렇게 되셨구나. 아니, 나발이 그냥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 수 있었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 봤을까요? 눈으로? 천사가 나발을 치는 것을 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발을 죽게 할 건데 나발이 죽을 거야, 그거는 내가 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는 더군다나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구약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 어떤 직접적인 계시의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약성경에 맨날 그런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성경에는 맨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생애에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경우는 정말 손으로 꼽습니다. 정말 손으로 꼽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100세나 돼요? 사라는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그 견디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일생에 한 번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뭐냐면은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허락을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뭐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그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에도 전혀 그런 요소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서 같은 질문.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오.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쳐서 나의 모욕을 갚아주신 것이다. 갚아주신 것이다. 예. 이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위 32절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32절. 우리가 봤었지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32절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네, 네가 왔지만 너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해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혈기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구나. 예.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음성이나 계시도 오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다윗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다. 34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도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 그냥 아비가일이 살기 위해서 자기 가문들을 살기 위해서 남편 살리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렇게 해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분은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은 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다윗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혹은 육신의 귀에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뭐 하나님이 보이시고 천사가 보이고 뭔가 막 그 환상이 보이고 막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랑.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찾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 앞에 펼쳐지는 것은 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요, 사람들의 행동이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요. 그것만 그의 앞에 막 나열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다윗은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이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했을 때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제시요 인간사의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요. 이 원리를 찾아내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원리를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쉽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상황, 세 번째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상황, 해석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방금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하나님. 그래서 늘 그 부분이 저도 강조하고 성경에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이, 어떤 능력을 갖고 무엇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너무너무 미워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마음, 가식, 마음에는 없으면서 입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외식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경책하시는가 보면, 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밤낮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토라입니다. 토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맨날 토라 하잖아요. 예? 토라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모세 오경을,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율법의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서는 또 그걸 믿지 않아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직접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은 뭔가 이거는 2차적이고 뭔가 이렇게 방법이 뭔가 좀 멋있지를 못해. 구약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록된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알게 됐어요. 예. 그걸 직접 읽어서 알든지 토라를, 아니면은 지도자들에게서 듣고 배웠든지, 아니면은 외워서든지. 그 당시에는 이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속해서 낭송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율법을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암기의 실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탁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나의 백성들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조금쯤이라도 떨어져 있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토라의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심지어 네 미간에 붙이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걸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두 번째는 상황이에요. 상황.
나를 둘러싼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심각한 어떤 일들을 놓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자, 우리 부하들을 보냈더니 엄청난 치욕스러운 그런 말을 듣고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이 분을 못 이겨서 이제 그냥 뛰쳐나갔지. 예. 그러다가 마주 달려오는 사람을 만났네. 그 나발의 아내였어. 뭐 선물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듣고 또 내가 돌이켰다. 근데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유심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나란히 놔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의 현재의 상황을 나의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내 주변의 환경들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거야?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되 믿음의 해석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지금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다윗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확신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다윗, 너 안 돼.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토라를 통해서 이미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도저히 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뛰쳐나가는데 하나님이 또 막고 계시는 거구나. 다윗, 스탑.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또 나발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믿음의 해석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방법이었어요.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와는 다른 어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하나님이 은밀하게 다른 계시의 통로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중에는 토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말씀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아시겠나요? 이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예요, 여러분.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특히 구약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자꾸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냥 이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안 되면 꿈으로라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꿈 얘기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절대 꿈 얘기하지 마세요. 구역 모임이나 개인적으로나 내가 권사님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이게 잘 안 잊혀진다니까요.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꿈 얘기하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 가장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뭐가 있겠지. 아주 뭐 신령한 분이니까는 뭔가 다른 통로가 있겠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심지어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데라 구약보다도 더 뭐예요? 달라진 것은 신구약 성경 기록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다윗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뭘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이런 하나님이신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죠. 다윗으로 내가 그냥 끓어오르는 분을 잡지 못하고 달려가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1년에 사람들이 막 뛰쳐와서 막 엎드리고 막 선물을 주면서 그 한 여자가 자기한테 그냥 호소를 하는데 이게 뭔가 마음을 쾅쾅 때리는 거예요. 마음을 쾅쾅 때려. 그럼 이게 뭐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사의 만사를 주관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믿음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쳐나갔지만 알고 있어서도 자제하지 못하고 뛰쳐나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해석은 정확했다는 거예요. 나발의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어요. 또 어떤 중요한 위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장에서 나에게 봉투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큰 선물이 집으로 배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뭐지? 라고 묻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정직한 돈, 이 뇌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가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어요. 무수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거기다 갖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자, 나에게 들어온 이 돈은 어떤 돈이지? 어떤 성격의 돈이지? 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묻고, 다들 이 정도는 받는데, 내가 이걸 받는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는 들이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한테 딱 내 손에 들어온 이 거액을 작지 않은 돈, 내가 꼭 필요한 돈이었어 사실은. 그렇지만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귀가 아니라 심령의 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해석을 내리는 거죠. 믿음의 해석을. 이건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면 들어오지 않을 돈이지. 그건 확실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들어올 돈이었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건 분명히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건 뇌물에 해당이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돌려보내라고, 돌려주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막 합리화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변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39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요. 39절 중간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얼마나 우리 생각과 다른가.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발에게 거절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고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다윗이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중에서도 마이너스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생애에서. 최악의 상황이에요. 다윗이 보기에. 최악의 상황이에요. 막 달려가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랍니까? 이 식구들, 제 부하들, 그래도 먹을 양식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나발에게 받을 만하게 충분히 우리가 희생하고 도와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속에서 그냥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저지르려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뭐가 가장 중요하죠? 결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말이 오늘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자기 아내를 잃었다.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고 괴로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슬기로운 아내를, 이 사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자기 생애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나발을 향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9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맨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구나.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완전히 바꾸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다윗의 입에서는 찬송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서, 이건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몹쓸 병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마이너스야. 이건 최악의 상황이구나.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이 어떤 반전들을 이루시는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가를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님 자꾸 어떤 직접적이고 특별한 방식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경향, 이러한 추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겪고 만나는 이 현재 쉽지 않은 일들 속에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이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서 원치 않았던 일,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 마이너스라고 결론 지어지는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 혹은 저희가 지금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속단하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내실 그 선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을